네, 말씀을 함께 해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 안으로 26번째 손예봉은 양무리의 본 세 번째입니다. 양무리의 본으로는 세 번째. 먼저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할 자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 즉 이겨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올 때, 신랑으로 올 때, 또 심판으로 올 때, 어린 양으로 오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섬겨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지원종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는 죽어지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대상, 바라볼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인식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나요. 기쁨이 솟아나요. 은혜가 솟아나요. 막 사랑이 솟아나요. 샘물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기쁨이, 즐거움이. 그래서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 이런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노아가 그 시대에 순전한 자인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었다.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부어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맞은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계속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는 까닭에 이런 것처럼 그냥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던 믿음을 소유한 육이 아닌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들이 이제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즉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게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선한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하게 돼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파송할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로 파송할 거예요. 열두 사도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로 갈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할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할 때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니, 이렇게 기꺼이 무엇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득을 위하여 가지 않아요. 유익하니까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으니까 야망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 이득을 위해서 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뭘 얻냐 하면 그 환경이나 상태나 사람의 현상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취하여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상처를 받아요. 넘어져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리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틈을 줄 수 있어요. 왜? 이득 때문에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불의함을 가지고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기꺼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아요. 즉 무엇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조건, 나를 향한 조건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길을 마지막 때는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연단된 사람만이 두 번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양무리에 본이 되면서 걸어가길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말로, 나는 그렇게 걷지 않지만 말로 어떤 이런 부분들 약간 외식함, 뭐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요. 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요. 내가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주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길을 먼저 걸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길 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그런 자세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풀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녹음된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몇 번씩 정리해 보고 더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 것으로 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 세 가지 부분을 압축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이란 단어를 한번 어디다 적어 놓으시든가 체크하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에 없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에 대한 차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교회가 2절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죠. 첫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예,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명예가 있고, 뭐 존귀함이 있고, 뭐 세상에 지혜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남노한 옷을 입고 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노함이라는 의미는 가난함인데 어떤 가난함을 말하냐면 육신적인 가난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가난함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못 보고 있는 게 뭘 못 보냐 하면 내면의 세계를 못 보죠. 2장에는 아직 2절에 3절에는 내면의 세계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건 뒤에 가면서 좀 볼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 3절은 안 읽었네요.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외모를 보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안내해요? 아름다운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좋은 자리를 안내를 해요.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서 좋은 자리가 아니고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바닥에 앉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그럼 차별인데 우리 안에 아직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차별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환난,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직 연단된 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그 마음, 믿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물어보고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심하게 차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이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근데 차별하는 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야 발등상이나 밑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참 뻔뻔스럽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죄가 되느니라 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먼저 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뻔뻔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그게 죄라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 차별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 즉 연단된 믿음이 되어서 이제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본이 될 사람들은 어떤 걸 드러내게 될까라고 할 때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차별이 아니고 분별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차별과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선과 악,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할 때 분별이 되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분별할 때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 수없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없는 기회를 주었는데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죠. 기회를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사 멸하시며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차별일까요? 분별일까요? 이건 차별이 아니죠. 수없이 기회를 줬죠. 근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나중에 중요한 단어 사용과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그를 버림받죠. 우리가 이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사울 왕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기회를 줘요. 근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차별과 분별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별과 차별을 헷갈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listen to.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육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문맥으로 한번 찾아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뭘 들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냐?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여러 가지로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풀어갈 건데 어디까지 풀지를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할 때, 여기서 이제 너희는 불의한 자들 말하는데, 여기는 부자들 아니면 불의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부자를 말하죠. 7절에 부자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숨은 뜻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된 믿음, 단련된 믿음을,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까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22장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이 강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근데 행함이 없으면 이란 단어를 두 번째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차별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으면이라는 단어예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이제 주일날 나눴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그렇죠? 예, 반복해서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선이 뭔지, 사랑이 뭔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행하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겨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을 소유하게 되어질까? 저는 이걸 이사야 66장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되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 종류의 사람은 2절의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믿음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 2절 같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1절, 2절, 3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하게 될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행하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졌냐 하면 이것을 이사야 66장 2절에는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둘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셋째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은 돌본다라고 해서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지킨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원해요. 첫째는 어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성경은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냥 가난함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거랑 동일하게 있는 병행 구절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첫 번째 복 중에 하나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마태는 심령이 가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선자는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개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뭐가 정확하냐라고 할 때 그것도 잘 모른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 부분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내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이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재정의 가난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에 대한 가난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권력에 대한 가난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 단순히 푸어는 빈곤을 말하는, 가난함은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실제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중심, 마음, 심, 영을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의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 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는 무릇 여호와를 의리하고 신뢰하는 자는 물가인 신기요 나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절대적인 목마름, 갈망, 진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하면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용하시냐 하면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시련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간다? 강렬로 간다. 근데 강렬로 가는데 뭐 했다? 시험 받는다. 그럼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니?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그 심령의 가난함을 누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를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지를 그도 실제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시험하냐 하면 하나님은 뭐에 대한 확신,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즉 무엇 때문에 섬기는 자가 아니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본 거예요?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걸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걷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 모든 환경적인 외적인 조건들을 다 거두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실제로 욥은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이 가난함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욥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욥은 매 순간 뭐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요. 다윗을 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할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된 감추어진 계시, 계속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계시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쵸? 그 길을 완수해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을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낼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예배할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자라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길로 간 적이 없다. 자기의 방법으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 미숙함이나 연약함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그는 치우치지 않아요. 죄에 깊이 빠지지 않아요. 또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다윗이 위대한 게 그런 거예요. 그가 흔들렸어요. 또한 죄에 빠졌어요. 사단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근데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능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럼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것을 다 내게 배워서 유익한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워서 자기를 유익하게 했단 말이에요. 유익하게.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배워서 날 유익하게 했던 것을 뭘로 이길 수밖에 없었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일컬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의 좋은 것은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끊임없이 그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심령에 통해합니다. 예, 통과.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이거 뭐 하는 경외함인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어디냐 하면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냐 하면 겉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의 겉들을 택하시는 26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31절 자랑할 때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고요. 그게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게 복음 전하는 게 자랑입니다. 자랑, 드러냄이죠. 자랑, 드러냄이죠. 그럼 우리는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어요. 뭘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복음은 뭐 하는 거다? 자랑하는 거다. 즉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 하는 자가 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덕, 이게 복음이죠. 그걸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랑하는 자가 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랑이 있어요. 뭘 원치 않는 자랑일까요? 26절 육체를 따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육은 뭐냐 하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편지가 돼야 된다. 너는 거울이 돼야 된다. 너는 빛이 돼야 한다. 이게 전부 주 안에 있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밖에 있는 뭐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리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나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요. 능한 자도 많지 않고요. 문본 좋을 자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부분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부르신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부르신다. 그러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 쓰실까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가난하니까요. 내 거는 누추해. 그냥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드러낼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이제 교회에 있는 리더들에게, 즉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는데 어떻게 양무리를 치냐 하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다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영적 상태, 심령,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더니, 우리는 이것을 무슨 잔치 비유라고 말하죠? 천국 잔치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청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들. 근데 청함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을 청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청함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청함을 받았겠죠. 심령이 부유한데 청함받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청함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럼 청함을 받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청함받기 전에 이제 다시 천국 잔치가 오기 전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다시 이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할 땐 그들 전부 뭐가 되어져 있어요? 부유한 자가 되어져 있었다.
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환경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고 마음도 가난하고. 근데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을까? 수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뭘 줬다고요? 은혜를 줬어요. 이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뭘 받았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계속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청함을 받았는데 드디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라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그러니까 17절도 읽어볼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 일치하여 사양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가난한 상태요. 겸손한 상태요. 양무리들의 본이요. 연단된 그 믿음을 통해서 다 낮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했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사울왕도 왕으로 세울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나서 그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때는 뭐라고요? 18절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살려면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렇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아무래도 내가 밭을 사서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거리 10마리를 샀어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복 받았죠? 예. 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요즘에 장가 가려면은 괜찮게 살아야 되나요? 이거 장가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세상을 더 사랑하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고 있는 상태 이런 걸 말해요. 물론 세 가지 비유 다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땅에 두고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3명 다 뭘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겸손한 상태, 낮은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양무리의 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섬길 줄 알았어요. 더러운 이득을 이지 않고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양무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갈 때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이제 자기 만족에 빠졌어요.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디로 옮겨져요? 자기에게 옮겨졌어요. 자기의 힘으로 했다. 자기의 능으로 했다. 신명기 8장하고 똑같아요. 그 현상이 구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일어났고 신약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 그 비유를 이곳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복 받았는데 복을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게 복의 이유예요. 근데 복을 받으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있는 걸 의지하죠. 있는 것 때문에 초점을 어디로 옮겨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내게 주변으로, 내 재산으로, 내 명예로, 내 힘으로, 내 영향력으로 이 땅으로 중심을 가져와 버렸어요. 마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임금과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올려놨어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용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로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 때문에 3번이나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게 뭘 허용해요? 약함.
내 눈과 힘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의 주변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질고가 있고 환란이 있다, 그것이 은혜인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래도록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약간 어릴 때부터 20살이 넘도록 20대 초반까지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제가 약간 체력이 약해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뭔가 호흡이 답답하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되어 있구나. 주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요. 나 자신을 돌아봐요. 말이 그렇죠. 20년 이상 이 호흡하는 게 불안정하다, 답답하다, 이게 마음껏 숨을 쉴 수 없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 알아요. 저는 호흡을 정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야단을 얼마나 많이 맞는지 몰라요. 이 어린 놈이 한숨을 쉰다고. 나는 한숨을 쉬는 게 아니었어요. 답답하니까. 이래야만 됐어요. 수없이 크게 한숨을 들어서야만 이게 막 답답한 게 좀 사라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숨 쉬잖아요. 그럼 또 호흡이 모자라요. 또 숨이 차요. 그러면 또 다시 막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또 야단을 맞아가지고 숨 쉴 때요, 막 이렇게 3번만 하잖아요. 더 답답해요. 실제로는요. 그냥 그렇게 이래야 돼요. 그래야 시원함이 생겨요. 근데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땅 꺼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심장이 안 좋을 때마다, 호흡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이제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뒤돌아보는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이 이들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걸림이 되었어요. 복이 뭐가 돼요? 걸림이 되었어요. 복이 뭐가 될 수 있다? 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는데 어디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샀으니까, 밭을 샀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늘의 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기기를 원할까? 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본으로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뭘 잃어버렸을까요?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2번 다시 청함을 받았을까요? 청함 받지 못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건 얘가 이상한 얘기는 해요. 또 다시 종을 보내서 그래도 다시 올 마음 있으면 와라 라고 불렀어요. 아마 내 성격은 또 다시 한번 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내 성격이 늘 그래. 그러면 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저주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진 것은 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언제나 신앙의 첫 자리에 놓여지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2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가지고 종들을 얼로 내보내요. 21절에 보니까 야, 이제는 들로 나아가라. 거리로 나아가라.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옵니까? 21절에 보니까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가난한 자는 뭘까요?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곳으로도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곳으로도 도움받을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나 배고파. 근데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예?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데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배고픈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갈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목마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아무것도, 막 모든 권력에 휘두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아무것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청하라는 거예요. 청했더니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그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라고 했던 사람죠. 나를 들어 써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그 마지막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희망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써준다고 한다면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가 아니고 전부를 다해서 그를 위해서 일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뭐 일할 기회를 주면은 나는 이제 뼈 빠지게 일할게요.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몇 명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주는 것을 먹고 사람들은 길들여지잖아요.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알아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딴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찾는 건 뭐냐 하면 가난함을 찾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될 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나요?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목말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올 사람들, 바르게 세워질 사람들, 크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른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는 밖에 있는데 아직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전부로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이 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봅니다. 26절.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를 샀다, 밭을 샀다, 장가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죠. 이 땅에 있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육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목숨까지 미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 부분만 보고도 말씀을 마치는데, 한 부분이 약간 좀 보세요. 그러고 나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빨간 글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하고 있죠. 근데 멀리 가지 말고 하나만 볼 건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소금이었다, 처음에는 빛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청함받은 밭을 산 사람의 그는 소금이었어요. 그는 빛이었어요. 소를 산 사람은 처음에 뭐라고요? 그도 소금이었고 그것도 빛이었다는 거예요. 장가든 사람도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잔치가 시작되는 즈음에 와서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닮아가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을 앙망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제 흙으로 빌려졌어요. 흙으로 빌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불어넣는 동시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찬세기 6장에 육체가 되었다라면서 뭐가 떠나죠?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육이 남았어요. 여러분, 육은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와 함께 대면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소금인데 뭘 잃어버려요?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나니. 맛을 잃어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 하나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밟히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로부터 회복되고 나로부터 변화되리.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겸비함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겸비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5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리더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돼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절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씌워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가난함은, 이 가난함은 오늘 하나만 다뤘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되면 뭘 다루고 싶냐 하면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순종을 가난함이라고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는 가난함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목말라는 자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만 원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본을 보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가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난함이라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겸비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겸손하다. 이제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성경에만 한두 군데 있어요. 근데 그 말보다 또 하나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더 깊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